저는 이 시간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의 내용은 로마서에 있어서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로마서 본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8장에까지는 한 개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죄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약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그 약에 효능이 있는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그 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암이 있는데 폐와 심장 사이에 등 뒤에 9.5인치의 그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엄청난 큰 암이 발견됐는데 이제 그 암 때문에 약을 먹는데요. 그 약 한 알이 560불 한대요. 한 알이. 근데 하루에 한 알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암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약 때문에 산대요. 천문학적인 돈이죠. 하루에 560불 플러스 텍스 해가지고 그 약을 매일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 약 이름에도 관심도 없고 저는 그 약이 뭐 제가 필요할지 안 할지 그걸 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만드는지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 약이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약에 대해서 저희한테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통이 없는 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병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이란 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암은 초기에는 사람들에게 전혀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게 될 때, 그때에는 이미 치료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암과 같은 그런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이 무엇인가 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병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할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지금 환자의 그 환부를 건드려서 그 고통을 느끼게끔 인식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될 때, 그 통증을 이제 느끼게 될 때에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게 되면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면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언급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특별히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신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왜 심판하신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고 지옥을 보낸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계속 나쁜 짓을 하고 범죄하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심지어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심지어 남을 칼로 찌르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아버지가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아이고 내 아들 인생 지가 사는 거지 하고 이렇게 둔다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자식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선한 사람을 학대하고 선한 사람에게 소유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을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다면 그 통치자는 그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법은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면. 한 나라의 법도 이렇게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잡아서 교도소에 넣고 때로는 심하면 사형에 처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나라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분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그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죄를 용납하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죄와 더불어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죄와 함께 있게 되면 결국은 죄를 심판하시면서 그 죄인도 같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난다는 말은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나타났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ASB에서는 is revealed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is being revea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더 바른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적이 성경에 여러 곳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그 홍수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병들,
이런 전염병들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이 지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마음속에도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양심으로 하여금 그 만물을 보면서 그리고 또 양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와는 좀 다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상태에서는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그 피조물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어떠하신 것인가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만물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천지 만물을 보면 이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신성을 만물과 오늘 우리 양심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악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범죄하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스스로 지혜로운 척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선악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미련하게 되었고 오히려 바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자기가 선악을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는 짓이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니까 인생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게 됩니다. 썩어 없어질 사람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새와 그리고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들 그런 것들을 피조물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이 자기들의 신인 양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사람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버려 두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버려 둔다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내버려 두는 이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그것도 심판이지만 때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들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정욕대로 그 더러운 그런 정욕들이 일어나는 그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욕심에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여자들이 원래는 하나님은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하지 않고 여자를 좋아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여자 간에 동성 연애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27절에서는 남자와 남자가 서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둬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해서 동성연애가 일어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2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성애 하다가 다시 그것을 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의 간증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그런 간증하는 내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래 보니까 이 동성애 했던 사람들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학문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학문이 과략근이 이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게 병이 걸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오래 장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경우에는 에이즈에 걸려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동성연애라는 자체가 범죄이고, 그러면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동시에 동반되는 것이 바로 이 윤리적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뭘 상실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려고 하는 그 마음 그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 없이 살게 되니까 이제는 윤리적인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타락을 하게 되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자기 어떤 욕심, 욕망을 표출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상적이지 않는 성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의 욕망을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동성 간의 그런 성행위를 통하여서 쾌락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욕이 차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시체와 성관계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동물들과 성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이런 범죄를, 이런 짓을, 마치 짐승과 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그들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럼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면 뭐 그런 짓 하고 다녀도 그게 별로 이상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의 엄마는 외할머니잖아. 근데 그 위로 계속 올라가면 최고 위에 있는 할머니는 누구셔?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 하와를 만드셨어. 엄마 위에 최고 위에 올라가면 할머니가 바로 하와셔. 이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잖아. 그런데 계속 올라가면 최고 위에 있는 할아버지는 누구셔?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원숭이야. 딸아이가 다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의 할머니 최고 높은 할머니는 하와라고 했잖아. 그런데 아빠의 최고 위의 할아버지는 원숭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할 거 없어. 엄마는 친정족보를 이야기해줬고 아빠는 시댁족보를 이야기해준 거야. 그래서 아빠가 가끔씩 술 마시면 원숭이 하는 짓을 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하는 행동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9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에 그 당시에 있었던 죄목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21가지 죄 목록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의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것,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불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아직 행위로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있는 악독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어느 국가든지 미국도 한국도 사람이 마음에 품었는 그 죄를 가지고 형법에 제목을 삼아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에 품은 그런 죄도 하나님은 죄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악이라는 것은 심중의 악의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은 남의 소유권을 해치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투기라는 것은 남이 가진 좋은 것을 보고 배아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게 바로 투기입니다. 누가 잘 되는 것 보고 배가 아프고 나보다 이쁜 여자 보면 시샘이 나고 기분 나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바로 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 이 투기가 발전하게 되면 정오가 되고 정오가 커져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극한 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에 미움을 가지는 것, 그런 것들도 바로 살인한 것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 그리고 정당 간의 분쟁, 이런 것들도 바로 하나님은 죄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독으로 가득한 자,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남을 나쁘게 보는 이런 것들을 바로 악독으로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자입니다.
뒤에서 욕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귀에 대고 남의 허물이나 비밀을 속삭이는 것,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고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수군수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자,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이제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욕하는 자, 남을 무시하고 남을 모욕하고 남에게 무례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능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 스스로 잘난 줄 생각하고 스스로 높은 줄 생각하고 뽐내는 것,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자, 마음속에 그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 악한 일을 계획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불효한 그런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 이게 무지한 것, 그리고 지혜가 없는 것,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매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정한 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런 인간의 애정을 느끼면서 살도록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이런 정이 있어야 되는데 정이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배약하는 자, 이 배약한다는 말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사람, 자비가 없는 거죠. 전혀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 냉혹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들 중에 한 가지만 지어도 사형에 해당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21가지 죄 목록 중에 이것이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죄 목록인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쓸 때에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죄가 이런 죄였는데, 사실은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해 본 그런 죄들 목록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 21가지를 다 지어야 사형에 해당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지어도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형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죄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양심에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데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죄 목록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기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둔 것까지는 이제 괜찮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간통이 미국에서는 범죄가 아닌 것으로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간통이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간통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수결로 그냥 이건 죄가 아니다, 자기들끼리 좋아해서 한 짓이니까 이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동성연애? 이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금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거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동성연애를 합법이라고 이렇게 한 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서 하는 주들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한 법 자체를 사람들이 다수결로 이건 법은 아니다고, 이게 이제 자기들과 같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건 옳은 일이라고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이제 더 이상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수결로 그 나라의 법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법을 바꾸어서 이제 편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집에 전기 쓰는 용량이 많으니까 퓨즈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두꺼비집이 자꾸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퓨즈를 빼고 거기에다가 굵은 구리선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용량을 써도 퓨즈가 내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집에 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는 일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인생이 겪고 있는 이런 고통과 그리고 불행의 원인의 그 해결책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하기를 죄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이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을 통하여서만 그 죄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인류가 걸린 심각한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병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되면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아들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어제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자다가 이제 오늘 새벽 4시 좀 넘어서 일어났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이런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깨달았던 것 같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아주 심각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3박 4일간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수련회 3일을 했는데 마음에 뭔가 답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근데 기도를 한참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보천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보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도 그 내용을 들었으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하려고 하는데 뭔가 목이 막 메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지나왔던 제 인생의 삶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지 않고 주님 옆에 계신 줄 모르고 행했던 내 행동과 했던 내 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날 생각나는 죄를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기도가 밤을 새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이 됐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그런데 밤새도록 회개했던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니까 사랑한다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이라고. 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기는 내려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었던 그 죄, 제가 행했던 행동, 말, 이런 거 돌아보니까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만 되새기면서 앞으로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그 주님 은혜 제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주님 제 마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 그때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가지 죄를 우리가 다 지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지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아니라고 우겨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둑놈 보고 도둑놈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 잘못이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도둑놈이 명예훼손으로 걸게 되면 그게 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평생 노력해도 우리가 일평생 애를 써도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이미 지나왔던 우리의 삶에 지은 죄만 해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형벌을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흘린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새벽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그런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슴 벅찬 그런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지나왔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쩌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내 온 가슴으로 느끼면서 밤새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그만큼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 대신 내 죄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날, 온 가슴으로 깨닫게 했던 그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찬양 부르면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여러분들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길 소망
기뻐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탕자 같은 인생을 받아주신 그 너그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사랑에 감격해서, 이 은혜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 같이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편지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영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마치 탕자를 받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너그러운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가슴을 오늘도 적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삶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귀한 사랑, 받은 귀한 은혜 가슴에 새기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